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은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을까? 잉태의 진실은 잉태한 여자와 잉태케 한 남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혹이 생길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자녀 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마리아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요셉도 잉태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마리아는 동정녀이면서 잉태를 했고 배가 부르고 아기 예수는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출생하기 위해 여자의 몸속에서 잉태되었고 사람의 형체로 태어나고 성장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빌어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실체를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셨으며 인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33년 후에 십자가 죽음을 택하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요 알 수 없는 오리무중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비밀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고백을 누가복음 1장에서 들어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인가 하고 놀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전해 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묻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화답하자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사가랴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자 6개월 된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외쳤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늙어서 수태할 능력이 없는 할머니 엘리사벳이 불가사의하게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증언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마리아와 요셉의 증언입니다. 성경 속의 증언은 우리가 첨삭이나 가감이나 수정, 보완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2000년 전의 증언은 당시나 현재나 세상 끝날까지 온천하 만민에게 영원히 변동할 수 없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야 할 일들은, 동정녀 탄생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잉태케 하셨다고 합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전해주어 모든 의혹을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과 주의 사자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태어나기 전에 장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태어날 아이의 미래에 대해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에게는 태어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고 전해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리아에게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하셨고, 요셉에게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천지 개벽과 같은 기적이요 천지창조와 같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변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택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갈릴리 전역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한단 말인가?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원이 아닌 현재 목수가 아닌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은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하다니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종처럼 고난과 천대와 박대를 받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서기관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를 부인했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고쳤으나 그들은 어디 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계십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잉태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의 몸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되고 출산되고 성장하여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는 성육신의 모습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출생하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되는 구세주 탄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여 이 땅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천년 왕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영혼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예수 탄생 이전에도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미리 공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미세하나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직능과 역할을 구별할 수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성령은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주인이 되고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 삼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육체를 도구로 삼고 육체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므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려도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육체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진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깊은 교통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순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됨을 기뻐하고 이루어진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를 막고 있으며 마음이 있어도 강철 철벽을 이루고 콘크리트처럼 얼어붙은 심장은 눈물이 마르고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하므로 성령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한 권능으로 이들의 심령을 부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려 성령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잉태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냉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사벳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으며, 사가랴에게도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하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완강하고 고집스런 나를, 과거의 인습과 관습의 틀에 매여 있던 나를, 초롱성같이 변함없는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성령으로 무엇을 잉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합니다. 잉태를 해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잉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듣고 잉태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잉태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예배요, 성공하지 못한 기도와 찬양이요, 의미 없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였으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때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고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출산할 때 하나님 닮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죽을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합니다. 잉태했다면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말고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출산에 승리해야 성령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면 10개월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말고 출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이라면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산에 성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상급이요 영광의 멸관이요 주님 앞에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출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의 슬픈 미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 잉태를 확인합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 나를 만세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장차받을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찬양한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눈물과 아픔, 고통과 고난이 없고 축복과 형통함이 보장되는 꽃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요? 믿음의 길, 영혼의 길, 순례자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형극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 시골에서 잉태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에세네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처녀에게서 잉태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자칭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어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부활도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지만 부활이 없다. 미래도 천년왕국도 없다. 현실을 최고로 믿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모든 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재판관처럼 선악의 판단 기준은 제공했으나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몰랐으며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랑과 같은 동굴에 들어가 금욕과 절제된 경건생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새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현실 사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사두개인들의 사고를 가진 사람,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부활이나 천년왕국을 모르는 영혼 없는 사람들, 말씀은 알고 있으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과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동물 농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친미, 친일, 친북, 친중 등으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동일 민족이면서도 서로 원수요, 적이며 승리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이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대립과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죄의 선악과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좌와 우가 있습니까? 소수민족들, 약소민족들의 사대주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오히려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자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친애굽으로 치우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과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귀족과 신하들은 발가벗은 채 포승줄에 묶여 멀고 먼 나라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의 배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신앙 정화운동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만큼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처럼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아주 낮은 자, 연약한 자, 힘없고 돈 없는 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잘생겼을까? 얼마나 미남일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잘생겼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리아와 요셉은 실망할 대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출산한 예수, 장차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야고보 집에 왕노릇할 예수, 인물과 풍채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형 미인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놀랄 정도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유행과 가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가 공생애 동안 살아가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리아와 요셉은 실망할 대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충돌을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용서받지 못한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충돌을 보다 못해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다가와 바리새인들과 그만 충돌하고 좀 참아달라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백성들의 참소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야고보 집에 왕노릇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혀 죽는단 말인가. 마리아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했는데 결국 채찍에 맞고 발가벗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난 채로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고난이 깊어야 영광이 큽니다. 슬픔이 커야 기쁨도 큽니다. 골이 깊어야 상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지옥 같은 세상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다윗 왕보다 위대한 왕이요 야고보 집보다 더 큰 온 세상 만천하의 영원한 왕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